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한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듣고 또 나누고 다시 한번 일상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여러분들이 보내는 일상이 같지는 않겠죠. 각자가 보내신 일상이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또 교회 각 자리에서 자기가 맡은 그 위치, 역할을 따라 헌신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전에 어릴 때 이제 제가 한창 교회학교 학생일 때 자주 들었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이런 찬양이 있었죠.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찬양을 배울 때만 해도 이미 좀 약간 올드한 찬양이었기 때문에 그때도 남아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제게 있는 의구심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 아름다운 마음이 맞을까? 왠지 이상하죠. 교회에 무조건 왔는데 저를 괴롭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가끔가다는 맞기도 했고 또 혹은 제가 괴롭히기도 했고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그런데 항상 찬양할 때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를 나눈다라고 맞는 말일까? 그런 고민들을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게 지금까지도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겠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처음에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세상의 상태를 표현하기를 흑암과 혼돈 중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했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비로소 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흑암과 혼돈, 말 그대로 아무것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는 그 뒤엉킨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질서를 갖춘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그 질서를 갖춘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남기시기를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땅에 혼돈과 공허가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를 결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그 혼돈과 공허는 질서로 바뀌었다. 그런데 어떤 의미로 봤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상이 똑같을 수 없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보내는 일상이 각자가 다르다라는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그 안에 얼마나 많은 혼돈이 있는지 우리는 짐작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도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을 보내시길 바라시지만, 그런데 그 각자의 일상을 들고서 우리가 각자 모였을 때, 그리고 내가 이런 일상을 보냈노라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때 똑같은 일상을 보내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교회라고 다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보내는 상황 또한 다 각각 제각각입니다. 일상에서 보낸 그 혼돈만큼이나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맞닥뜨리는 상황 또한 그냥 딱 하나만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라고는 기대하기 어렵죠.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릇하겠습니까? 모범적인 신앙의 생활이고 내가 그 삶대로 살아야지라고 원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옳은 일인가는 우리가 두말하지 않아도 다들 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로 드려져야 된다는 그 일상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제각각의 일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각자의 마음, 각자의 일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은혜를 가지고 모였을 때 그 제각각의 일상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의 공동체로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가지고 교회라고 부릅니다. 한자로만 해석해도 그렇죠. 가르침을 따르는 모임이라고 해서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일상 속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얼마나 다양하겠습니까? 성경 구절 속에서 얼마나 많은 구절들이 또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어지고 또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생활해야 되겠구나라고 가르침을 주는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마음이 울림이 있고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주님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 은혜들이 모이고 모여서 쌓여진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들을 단순히 모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도 또한 퍼뜨리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가 표어를 통해서 결단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우리의 믿음의 지경, 우리의 신앙의 지경이 확장되는 그 모습들을 원하는 그런 과정들 또한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곳에서 항상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각각의 일상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말로 순탄한 일상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만큼 굉장히 힘들고 고단한 일상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님 앞에 같은 헌신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나에게 순탄한 일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헌신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반대로 내가 고단한 일상을 보냈다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마냥 기쁨이 될 수만은 없겠죠. 그 각자의 상황들이 뭉치고 뭉쳐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일상들, 그리고 일상으로부터 우리가 얻는 경험들, 아무리 그것들을 좋게 포장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두고 내가 우선이 되었던 일상들을 보여드렸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이들보다 나의 상황을 우선시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내 것을 대가 없이 내어주는 것을 지극히 어려워하는 것, 어떤 의미로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본성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내는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상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 죄인이라는 속성 하나 때문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 죄인된 이들은 자기를 희생하기 꺼려합니다.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자기의 생존이 우선이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 생존을 통해서 이 땅 위에서 삶을 조금이라도 본인이 흡족한 대로 누리고 싶어하는 그 모습들이 죄인의 가장 공통된 속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이들로서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두 번째 특징이 나타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거듭난, 그리고 거듭나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속성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한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각각의 일상을 보내고, 누군가는 예언하는 일로, 또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일로, 다스리는 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할 가운데서 수많은 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그냥 마냥 맡기시지만 않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그렇게 다양한 하나님의 섬기는 일들을 그렇게 제시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제각각의 일상을 보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은 그 일상이 다 각각 제각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서로 같을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감리교에서 우리가 성화라고 이야기하죠. 이 성화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성품대로 우리를 바꾸어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삶을 살지만, 그러나 그 거듭난 삶이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보내면 보낼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성품에 가깝게, 예수님의 모습에 가깝게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과정들을 성화라고 이야기하겠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일상의 모습들을 회복해 나가면서,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함으로 우리는 나 자신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를 채워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일궈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않아야만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속성 때문에 나만을 위해서 살게 된다면 자칫 잘못하다간 남을 죽이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속성대로 거듭나고 있는 과정을 밟아나가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그런 역사가 반복될 때 우리는 비로소 교회 공동체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고 서로가 지체로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에게 이 교회 안에서 각각의 지체로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당면하게 되는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인가? 혹은 십자가의 도를 알더라도 여전히 내가 사라지지 않은 채로 사는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크게 그 두 가지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름, 여러분들이 보내고 있는 일상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이 틀렸다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내는 일상 가운데 여러분들은 각자의 일상을 충실하게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다름에서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하시듯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본문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다르다라는 것을, 그리고 각자의 주어진 그 분량대로, 그리고 각자가 주어진 그 이상적인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감당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를 아름답게 완성해 나가라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여러 개로 흩어져 있던 창조 직전의 그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질서를 찾고 서로가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성되어 나가듯이 우리가 각자 보내고 있는 그 수많은 일상들, 어찌 보면 굉장히 혼란스럽다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일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따라 변화될 때 그것들이 때로는 혼란스럽게 퍼져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 크게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가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결말을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 충만히 채워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내 안에 가득 찼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은 그것으로 멈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가득 찬 그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그 은혜를 내 안에 채워넣기만 한다면 그 이스라엘에 있는 사회와 다를 바가 없겠죠. 흘러드는 것은 있어도 빠져나가는 공간이 없어서 그 안에 살아있는 생물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죽은 바다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와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만, 하나님의 그 속성을 흘려보내야만이 우리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남들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이 남들에게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경을 넓혀 주소서라고 했었을 때 그 안에 있는 의미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지만 그러나 내 주변에 있는 이들도 나를 통하여서 살려주십시오 라는 간구가 같이 들어있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의 지체들을,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이들을 섬겨주며 또한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흘려보내야지만 나도,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이들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각각 제각각의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와 저 사람이 다른 일상을 보내고 있어서 저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라는 질문이 나온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있어서는 변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시지만 또한 다른 이도 사랑하십니다.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만큼이나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각자의 일상을 서로 다르게 보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은 다르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그 일상의 다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을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가 각자 출신이 달랐던 것처럼
그리고 선교 여행이 바울만 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각자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구원의 역사를 다들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역사는 어느 한 사람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를 들어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예비한 자리를 거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우리 각자의 혼란스러운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 모두를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역사를 기대하며 각자의 일상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